요즘은 우리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그 축구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멀리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참 같이 환호하며 또 그 경기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또한 가슴 아파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국이 경기를 하죠. 한국 사람이라면 다 그 경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9시에서 참 다행이에요. 지난번에 12시에 그 경기를 해가지고 그냥 저는 자빠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9시에서 아마 저희들 그 경기를 아마 주목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우리 한국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그 나와서 뛰는 경기를 보면서 보면은 거기에 그 운동장에 11명, 11명씩 해가지고 서로 경기를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11명, 11명만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감독, 그 많은 거기에 또 그 스태프진들 그리고 또한 그 나라 백성들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응원하고 거기에 정말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공동체, 그 팀이 얼마만큼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독일과 포르투갈 경기를 봤어요. 그죠? 저도 봤는데 포르투갈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말 알려져 있는 스타 로날드라는 그 스타가 등장해서 팍 이끌었지만은 그 스타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은 어때요? 스타가 없어요. 다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스타와 함께 맞붙어서 결국은 이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교회도 뭐 스타를 원해, 스타. 우리 한국 교회는 스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독일 교회는 스타가 없습니다. 그죠? 독일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축구 경기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스타가 없어요. 목사님이 스타가 없어요. 목사가 어떤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와 목사가 같이 탁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든든하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타만 딱 세워놓고 그 성도들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스타의 그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스타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여러분이 쭉 우리가 봤죠, 여러분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 공동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영적이지 않으면은 뭐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영적이냐고 세상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도대체의 공동체가 뭔가? 우리는 전업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15번째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돼서 그 높은 곳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온 성도, 목사인 저와 여기에는 모든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나가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발짝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1장에서 5장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와
말씀과 교제. 기도와 말씀과 교제. 이게 영적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1장에서 5장까지 보여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영적인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교제.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요즘 우리 교회가 왜 영적이지 못하는가? 사실 요즘 교회는요, 영적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와 이렇게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제가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말씀, 기도, 교제 똑같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별로 성도 간의 교제 안 해요. 그냥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갑니다. 그거는 영적이지 못해요, 여러분요.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교회에서. 여러분, 교제를 해야만이, 여러분, 저 목사하고 교제를 해야 되고 성도와 같이 교제를 해야지 놀아요. 알 수 있죠. 여러분, 알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분이 막 판단하잖아요, 우리가요. 교제를 정말 해야만이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를 해서 알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이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요?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면서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죠, 여러분요. 왜? 서로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교제하면서 알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왜? 교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만 받으면 용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가슴에 딱 가지고 있죠. 교제를 해야만이 바로 서로 알고 이해하고 용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야만이 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들 그냥 있으면 사랑하는 거 가만히 서로 남남으로 있는데 사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영적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외치지만은 교제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이 넘어가서야. 그래야 같이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초대교회,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교회에 주신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영적이지 못한가.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적이다 그러면 이러는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오늘 6장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요. 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공동체에는 바로 첫째 하나의 마음을 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조직력. 모든 공동체에는 조직이 있어요. 지금 축병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조직력으로 다 11명이, 그리고 뒤에 감동, 모든 조직에 의해가지고 그게 쫙 움직일 때 그 팀이 승리합니다. 네? 모든 공동체에는 조직이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요. 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조직을 세우는데 영적인 조직력을 세워나갑니다.
세상의 조직력과 이 교회의 조직력은 다릅니다. 영적인 조직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6장 오늘 읽으셨죠, 여러분요? 6장이 탁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여러분? 원망이, 거기 1절에 보면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면서 그때 사도들이 바로 그 교회의 조직력을 딱 갖추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우면서 그 교회를 이제 조직력 있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6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뭐가 많아졌다고요?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교인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돼요. 제자는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교인은 기도하지 않아도 교인 될 수 있어요.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들어도 교인 될 수 있어요. 교제 안 해도 교인 될 수 있어요.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1장에서부터 쭉 받아요, 여러분요.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많이 생각하지 마요. 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였는데 그냥 뭐 도망가듯이 가버려요, 그냥 여러분. 뭐 여기 와서 예배만 하나님을 인사드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인의 교인, 이제는 교인에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자가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럼요? 원망이 생겼습니다. 불평이. 예?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알고 성령에 붙들리고 해도 뭐가 생겨요, 여러분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요. 원망, 불평 없는, 예?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예? 이 땅에 사는 한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원망과 불평이 딱 있었을 때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영적인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덮어버려요. 근데 덮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어떤 그것을 확 떨쳐버려요. 그 원망과 불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는데, 자,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조직을 보면, 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조 목사님, 그래서 목사, 강도사, 지부장로, 명예권사, 은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 쭉 우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 여기에 있는 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조직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6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보면 거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요? 항상 나는 교회에서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 집사, 장로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를 더 일으켜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알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직분 조직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교회의 일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지금 보면은 11명만 지금 앞에서 뛰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11명이 뛰지만은 뒤에 아까 얘기했듯이 감독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스태프진들이 수많은 사람이 후보 그 교체 멤버까지 해가지고 교체 멤버까지 해서 선수들 23명이다가 또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지금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직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일하지만은 그러나 거기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같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거기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것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바로 하늘에서 이미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응원. 막 잘 싸우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축구 경기 딱 보면 막 그 자기 나라가 왔을 때 막 응원하듯이 이 응원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와 경기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와 러시아와 경기했을 때 그 골키퍼가 어이없게 그냥 볼을 바닥까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그냥 뻥 때리는데 딱 바닥에 툭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골키퍼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많이 받는 유명한 골키퍼예요, 여러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저 죽일 놈, 그래, 막 욕하죠, 여러분요. 근데 선수들은 뭐예요? 그럴 수 있다. 사람이 거의 뛰다 뭐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처음 그 월드컵에 러시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여러분요. 괜찮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같이 부추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운동 경기도 나가는데 하물며 교회가 우리는 누구 실수만 한 번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칼날처럼 그냥 꽂아질 때는 그거는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같이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주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조직을 주면서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처음에 사도행전을 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밝혔어요.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치열한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하늘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참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세력과 피 흘리게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림으로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그 일본 전 일본 감독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최강이에요. 그 일본 축구 선수들을 딱 보면요, 와,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실력이 좋고 이번에 자기들은 4강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일본 전 감독이 일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한국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실력은 일본 애들보다 떨어지는데 한국 팀들은 어떻게 하면 딱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면 대한민국, 한국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일본은 일본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다 보면 일본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함께 모으시고 조직을, 영적인 조직체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5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예?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그 마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가룟 유다가 팍 들어갔듯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들어가서 욕심을 불어일으켜서 그가 욕심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예수 안 믿고 성령 체험 안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네?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했듯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들어가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요. 네?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며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해줘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신에 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 누가 나와요? 여러분요? 베드로와 사도들 쫙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와 거기 바울만 우리가 보는데 성경은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를 거기에 소개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네? 모두를 다 소개하면 사도행전이 더 길어져요. 여러분요. 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베드로처럼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또 한 반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 보여줍니까? 여러분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리고 성전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사단에 끌려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부딪힙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재직들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데 우리가 보면 이 직분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오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 세상은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뭐 되는 것처럼 하는데 교회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 목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구하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부 하리라. 사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알아가지고 바로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부 정말 집중하면서 거기에 쏟아붓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목사가 하지 않으면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그 나머지 쭉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다 듣고, 여러분이 맞다 그러죠? 맞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에 청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그럼 뭐 하는 거냐? 이분들은 그냥 나는
하나님 직분만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되는 거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몇 사람이요? 7사람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그로노, 디몬, 바베나,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뭐 스타만 그냥 목사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장로님들과 그리고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히 받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는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뒤에 거. 네. 자,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7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렸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한국에 보면은 여당과 야당이 막 싸우잖아요, 지금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옛날에 보면 옛날 선비들도 계속 싸워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당연히 세상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가장 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네. 서로 짓밟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체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재직들이 없어요, 여러분요. 없으니까 제가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는 이 칼은 칼, 하나님이 인간들을 아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보응의 법칙이 아니라 네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에? 근데 그것도 못해, 인간은.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성령에 붙들리고 예수님을 거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오늘 스데반 보세요, 여러분요. 스데반. 우리가 마지막 읽었죠? 스데반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요? 이 7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 모든 죄인들이 천사의 얼굴 같아야 돼요, 여러분요. 네?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요. 아무 죄도 없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을 품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요. 이러한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이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강도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집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권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집사님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만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면은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처럼 빛나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을 향해서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직들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혜가 충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는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옳다는 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옳아야 옳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것 딱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다 편안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초대교인들 보세요, 여러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놀라운 교회의 복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뭐 한다고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직들은 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잘하는 성도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장로님들 성도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권사님 칭찬받아야 돼요. 안수집사님 칭찬받아야 돼요. 예? 과연 내가 과연 성도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이 성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자, 요즘 한국에서 총리 새 후보가 한 사람이 지금 올라왔는데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문창극 분이 지금 올라왔죠, 여러분. 여러분, 문창극 그분이 딱 되면서 많은 여론에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뉴스에서 이런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직접 제가 그 교회에다가 목사님이 아닌 성도들에게 제가 전화 걸어서 알아봤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특이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문봉주 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 대사. 그리고 김하중 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제대로 예수 믿었어요. 제대로. 이 문창극이라는 이분, 넌 잘 모르지만 이분은 여태까지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하나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확실합니다. 뭐 사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신앙을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처럼 그분이 많은 간증을 해서 간증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본에 우리나라 36년 동안 억압받은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인생이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야, 여태까지 많은 장로님들이 대통령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정말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분은 비리가 돈 문제, 이런 여자 문제 없잖아요. 그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 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분을 칭찬하고 있어요. 문봉주. 그러면서, 문창극. 그분을 칭찬하면서 하는 게 뭔가면, 칭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왜? 정치 속에 들어가면 그분이, 그 신앙이 바로 정치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타협하고 이래서 그 신앙이 세상에 물릴까봐 문창극 장로님이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분이 교회 안에.
최소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서부터 시작해서 목사부터 모든 사람이 정말 저 사람 정말 칭찬하면서 정말 그 신앙 제대로 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을 마음껏 정말 말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들의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그는 주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갑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우리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틀으셔서 그는 유럽으로 갈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칭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이러한 목사, 이러한 장로님, 이러한 권사님, 이러한 집사님, 이러한 안수 집사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히 받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나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재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감격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스테반 집사람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마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